잠언서 15장 31절 33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가 한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칙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서 15장의 31절로 33절까지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훈계와 견책을 승리하면 오는 복 무엇일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세상의 많은 것을 깨닫고 인생은 참 헛되구나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작성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잠언서를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 해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경책을 하라고 잠언서에는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에 28절 말씀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신약은 기록합니다. 듣기는 속히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말이죠. 근데 악인의 입술은 바로 나와요. 악을 바로 쏟으니까. 왜? 들으면서 악은 들어오죠. 기분 나쁜 소리라면 악이 들어오죠. 기분 좋은 소리라면 좋은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들어오면 한척기를 걸러내고 마음으로 삭힐 건 삭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왔는데 악은 바로 쏟아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뜻한다 그랬죠. 믿습니까? 31절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자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훈계와 견책을 승리하면 오는 복. 어떤 훈계, 어떤 견책을 승리하게 되면 어떤 복이 오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시간 속에서 훈계와 견책, 경책, 면책 이런 책망에 대한 것은 생소하게 들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귀의 할례가 좋은 소리로만 익숙해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좋은 소리가 나가면 악인처럼 바로 쏟아붓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성경 속에 어떻게 하면 하지 말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사복음서에만 좁혀갖고 말입니다. 운물하는 개구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 그 내용 속에서 주님은 사랑하시다 그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그 말로만 적용하고 살다 보니 우리의 귀는 칭찬에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가면 받질 못합니다. 그런 사복음서에서도 좋은 소리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속에서도 전부 훈계의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전부 그런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훈계와 견책을 승리하면 오는 복. 훈계는 경계해야 될 모든 것들을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 32절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훈계와 견책을 승리하면 오는 복. 첫째가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복이 오느냐? 이거로 영원히 산다. 자, 내 영혼이 산다는 뜻은 다시 한번 이거로 말씀의 능력을 받는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뜻도 감찰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았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생각과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 관절 골수도 쪼갤 수도 있는 그런 예리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만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 돼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슨 말씀에 들어가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혼이 왜 만날 죽어 있는가? 훈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훈계를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오늘 15장에 10절을 보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칙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또 21장의 23절은 입술과 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영혼을 환난 날에서 보존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잠언서의 12장이나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입술의 복이 하루의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입으로 말을 뱉어놨으면 거기에 된 열매는 바로 부활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낮에 하나님 환경을 딱 만드는데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입술의 열매 맺는가 안 맺는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들고 결국은 종 앞에 나타나 왜 찌그러졌느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행동했던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상대방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시험 들게 했어요. 이렇게만 전부 말들이 나와요. 그 상대방을 불러다 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베푼 건 있으나 행동이 함부로 말을 했다든지 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기에 대한 행동과 말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상대방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생각을 두시할 것이고 마음을 두시할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할 것이며 우울해하는지 쭈그러져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쭈그러져 있지, 왜 화나 있지 라고 육신의 얼굴과 육신의 행동만 보는 그 눈으로 경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쭈그러져 있을까요? 저 사람이 왜 화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요? 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면 아, 이러는 문제로 있구나. 그러면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도 내비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보고해서 연락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응답으로. 믿습니까? 근데 전부 훈계는 받으려고 안 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다. 이게 생명수계 교인들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종이 말하는 훈계는 듣지 아니하면서 저 영혼에 다가서 얘기하지 마라, 시험 들까 하노라, 죄는 간섭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죄는 간섭하지 말 것이며 경솔히 안수도 하지 말 것이며, 경솔히 안수는 육적으로는 어루만질 안에다가 손수자예요. 육적으로 안수하는 걸 뜻하고 있는데 영적인 안수는 뭘까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경솔히 기도하지 말 것이며 라는 뜻도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내가 버린 사울 왕을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그는 경솔히 안수하고 있다는 거죠. 경솔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수교에서도 늘 배우는 게 그런 거죠. 당회장님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본인들은 기도하고 있다. 그 자체는 경솔히 안수하는 거예요. 자, 오늘 훈계받아서 경고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혼자 몸부림치면서 일어나 주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죄를 졌습니다. 일반적인 죄는 유치장이라든지 구치소에 20명 30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독방이죠. 영적인 살인죄는 뭐예요? 영혼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미워하는 죄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살인 미수죄는 죄가 가벼워도 살인은 죄가 무겁다. 세상 이치를 깨닫는 자들은 하늘의 이치도 깨닫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칼은 들지 않았지만 살인죄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 싫어하는 죄, 그것이 다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생명수계는 은사를 많이 받고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면서도 더 은혜가 더하니까 죄도 더한다고, 악한 영의 역사도 더해서 자꾸 사랑하려고 들면 또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 보이고 장소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말투가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개인을 불러서 이종은 훈계를 하죠. 그러지 마라. 너는 전도사고 너는 준목이면 너는 목사니라. 집사가 지나가는 말을 한 말을 못 받는다면 어째 목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훈계를 해요. 그럼 그 앞에서는 받는 듯하나 뒤에 가서는 당회장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노라 이러면서 투덜투덜대요. 그러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악한 영을 뽑아놓으면 또 자기가 또 돼지처럼 굴르고 이제부터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말했으면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겠기에 다시 말을 쏟지 말아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동력자라든지 집사 전도사라든지 앉아서 밥을 먹을 때라든지 난 억울하게 당회장님한테 야단 맞았어,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누가 잘못 보고했어, 이게 계속 입으로 하는 게 여러분 전체적인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나타난 과정이에요. 훈계를 싫어하면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야 지옥 가든지 음부에 떨어지고 무중에 떨어지고 상관없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떤 훈계도 싫어해서는 아니 돼요. 앞에선 받는 듯 하나 뒤에 가서는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또 훈계하고 야단쳐야 되고, 이 정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죄가 들어오고 병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제멋대로 내버려 둬라. 너도 전 세계 영혼이 기다리고 있으니 네 육신도 보호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영혼이 치근하고 딱해서 다시 말을 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이전에 또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면밀히 보고 계시겠죠. 생명수교 교인들은 말씀으로 훈시해왔고 훈계해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게 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두렵고 떨리게 안 받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앞절기 30일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이 과연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이냐? 육적 생명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어요. 영적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돼요. 그 영적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귀에 할례를 받아라.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을 통해서 나왔던 7교회에게 했던 말들, 그 말이 성령께서 무용의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할례를 받은 자들은 들을지어다. 별나게 여기는 경책을 많이 하고 별나게 여기는 강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도통했더라면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갖고 사랑이랄까? 영혼 구원시킨 예수님의 사랑을 뜻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에덴을 바라볼 수 있다. 소망을 주노니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꼭 지켜야만 천국 올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무조건 죄를 져도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율법으로 너희들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돌로 치고, 그렇지 않으면 내비로 돌아 했겠죠. 다 돌을 내려놔서 주님도 나도 너를 죄를 정죄 안 하느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사도 베드로가 물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오리까?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 믿습니까? 동간의 비유 왜 했겠습니까? 1만 달란트에 죄를 용서한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지은 형제를 용서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 기록한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10계명 지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자들은요 죄를 짓길 두려워합니다. 생명수의 교인들은 기복신앙자들이 많이 있죠. 몸이 아파서 오셨죠. 자기 몸 고치려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가정이 찢어졌죠. 행복해지기 원해서. 자식이 삐뚤어 나가죠. 자식을 좀 온전하게 했으면. 기도 못하지요. 방언 좀 받았으면. 영적 세계 좀 알았으면. 병 고쳐주고 행복을 주면 구원의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말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 그거 가지라고 오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 많이 있으면 뭐라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니라. 고린도서 13장 말씀했죠.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 훈계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훈계를 좋아했기 때문에 왜? 자기 목적을 놓고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믿습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미용사, 이발사들도 얼마나 욕을 먹는지. 기술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를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에게 모래주머니 발에다 묶고 뛰라 그러고, 자, 이런 고통 없이 훌륭한 선수가 나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세상 이치는 너무도 깨닫는데 하늘의 이치는 너무도 못 깨달아요. 훈계를 좋아하다가 점점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은사에서 멈추는 거야. 은사는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고, 능력은 능하는 자, 힘력자,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힘, 파워입니다. 파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못된 거예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줘요. 그 은사 받았다고 사람이 금방 개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는 줄 때만 기쁘고 안 주면 투덜거리는 어린아이의 초신자 믿음이에요. 그 은사를 받고 다 받았다고 천만에요. 그 은사는 이제 어린아이의 2살까지 갖고 노는 놀이기구예요. 발목 뛰기 위해서 무릎에 모든 뼈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보행기와 같은 겁니다. 젖병과 같은 것이며 유모차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두려운데 내 행동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거듭나지 않지? 이런 고민만 할 뿐이지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믿어서 하늘에다 쌓아야죠. 젊어서 고생해서 아파트를 하나 만들려고 저축통장에다 쌓는 것처럼 암 걸릴까봐 미리 암보험도 들거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천국집을 향하여서 하늘에다가 뭔가 물질도 싸고 봉사도 쌓고 다 쌓아야 될진데 하늘에다 쌀 생각은 아니하고 세상으로만 쌓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은 안타까우니까 분개를 하는데 집사 시절은 잘 받더니 전도사도 준목도 잘 받아요. 목사가 딱 돼서 감투 하나 썼다 그러면 못 받아. 나도 알아요. 뭘 아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너무 많은데 613개 조항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아는지 하지 말라는 길은 가면서 나는 다 아노라. 용서하라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용서했다 하고 가지 말라는 길은 가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훈계를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이종은 말하고 있는 거지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종하고 헤어지는 그날 그 영혼이 과연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지옥에 들어갈 거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늘 훈계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어째 참지 못하고 먼저 된 자가 어째 부지런하지 못하고 어째 섬기는 자세가 되지 못하고 어째 받으려 하느냐. 어렸을 때는 감사도 잘하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감사도 못해. 몸과 마음 영혼에 감사는 식지 않아야 돼. 새음을 입고 뿌리를 박았으면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새음을 얻어서 믿음의 굳건에서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좋을 때만 감사해.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은사자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는 입술 하도록 해라. 그래서 훈계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없어요. 자, 작은 예로 자동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앞지르기 한 사람 때문에 자전거 타고 오고 오토바이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직진하려고 그랬는데 좌회전 사람이 우회전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자동차는 다 박살났어요.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오마이갓을 찾으면서요. 내가 살아있네. 기독교인들은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뭐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다 박살났어도 참 내가 살았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보험 처리하죠. 저 새끼가 앞질러 이걸 갖다 24시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닥치면 앞에 사람이 뭐라 그래갖고 화가 나서 싸움이 일어났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또 무슨 시험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수없이 가르쳐줬어. 왜 나한테 지랄하는데?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섭리거든. 항상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 뒤로 오세요라는 이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 동력잡기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거 봤어? 내가 말하는 거 들었어? 그러면서 바로 싸우려고 드는 그 기세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종 앞에서 훈계를 드릴 때에 목사님 알지 못하고 내 가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이야기 안 할 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지인들하고 쏟는 거야.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종은 과거를 묻지 않아 하나님 묻지 않듯이 왜 그랬니? 라고 과거를 야단치고 나면 미래형을 야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떠오고더라 이러지 마라. 네가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왜냐?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천국 가는 영혼 만들려고. 믿습니까? 이종이 영혼을 천국 가고 영생길 걸어가는 걸 가르쳐줬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부부도 어느 정도 갔다 그러면 교회 안 올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뿌리가 물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가지는 푸르지 못합니다. 누구가 전도했는가를 인식해서 그 뿌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물을 받아 먹는 것이 가지가 많겠습니까? 뿌리가 많겠습니까? 비가 와도 가지는 흘러내릴 뿐 땅바닥에 묻혀있는 뿌리가 더 많이 받아먹게 되지요. 많이 받아먹는 그 물로 인하여서 가지는 푸르게 됩니다. 믿음 키우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종이 과거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별을 하면서 미움을 받았지만 노년이 되셨던 우리 가족을 살린 것처럼 말이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지 은사 갖고는 못 살립니다. 믿습니까? 나 혼자 기뻐할 뿐이지. 그래서 훈계를 좋아라고 한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야단 쳐주세요 하는 거를 김마리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니까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야단 좀 치주세요. 제가 아직도 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덜 깨진 것 같습니다. 올해 자원해서 달려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훈계를 받을까요? 도망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집어넣었을 때는 뜨뜻하다 하지만 뜨거워질 때도 뜨뜻하다 하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영원히요. 믿습니까? 왜? 시험이 싫고 훈계가 싫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은 저절로 오나요? 은사는 기도하면 오지만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있는 자는 모든 고통을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를 심는 대로 거두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받아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훈계를 좋아해야 한다. 믿습니까? 뒤에서 꿍시렁거리지 마시고 앞에서 받았으면 뒷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리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그 위에 권세 권능 다 받습니다. 아직도 걸어야 될 길이 멀거늘 무엇을 받는다고? 권세자들은요 배운 자들이에요. 권세자들 능하려면요 무식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이 쓰신다는 속에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종은 세상의 학문은 짧지만 어떤 학문자가 나타나도 이종을 통해서 능가하게 하셨어요. 그게 권세자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죠. 믿습니까? 훈계를 앞으로는 더 좋아하셔서 여러분이 영혼들도 살리시고 말씀의 능력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견책을 달게 받아야 한다. 견책을 쓰게 받는 게 아니라 달게 받아야 되는데 쪼꼬레처럼 받아야 되는데 쪼꼬레처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견책을 달게 받아야 된다. 왜?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식은 믿음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나으니라고 야고보서 5장은 15절 이하로 말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럼 장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차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후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 기도가 틀렸죠? 엘리야 기도가 높겠어요? 엘리사 기도가 높겠어요? 감히 따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틀리구나. 아무리 기도했는데 여러분 감기문살 하나 못 고치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고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암을 고칠 것이며 어떻게 불치병을 고칠 것이냐. 병원에서 진단 내린 거 못 고치잖아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약을 찾고 약 찾다가 안 나면 병원을 찾고 당연스럽게 되잖아요. 고통은 같은데 말입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을까 해서 하루분 3일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약을 사 먹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갑니다. 주사를 맞아도 맞을 때뿐 그 다음날은 또 아파요. 계속 또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다. 입원해요. 또 아파요. 수술 받아요. 그래도 또 아파요. 그 자국이 마치 깨어나요. 너무 아파요. 재활 운동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날 수 않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시험만 들었다면 교회 가기 싫어. 세상 사람이 약이 한 봉이 안 들었다고 두 봉 안 먹나요? 두 봉 먹어요. 시험에 들으니까 교회 가기 싫어. 성경책 보고 싶지 않아.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럼 점점 떠나가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귀 새끼지요. 우리 하나님 슬퍼하죠. 오길 가지고 더 와야죠. 이종은 아플 때 괴로울 때 더 교회를 찾았습니다. 땅바닥을 기고 방바닥을 손톱이 그냥 뒤집어질 때까지 아팠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어야 돼. 교회를 찾았어요. 나의 손 붙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극복했고요. 하나를 극복할 때마다 신유의 능력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들 전화 한 통 하십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잠을 실컷 자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전화합니다. 내 몸이 괴로울 때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몸이 꺼져가도 나는 갈터인데 저 영혼이 오늘은 교회를 올까 이렇게 걱정 한번 하십니까? 믿음의 은사는 자기라도 와서 앉아있어. 근데 믿음의 은사도 못 받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야.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믿음이란 난 절대 빠질 수 없어. 이런 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덧해하게 했지만 주일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아 라면서 주일을 1년 360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믿습니까?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 목요일도 또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 신학교도 이러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주시는 능력이 틀립니다. 믿음의 능력은 과학도 초월하고요 의학도 초월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종은 그렇게 아파도 약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다면 그 밤은 죽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종은 약을 제공해주고 먹어라. 몸살 감기 나도 이종은 쌍화탕 하나를 못 먹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서 몸살게 오래 가지 말고 쌍화탕이라도 먹고 일어나도록 해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땅이 이미 스쳐갔던 그 메르스 사건 왜 기억 속에서 지우십니까? 이종은 늘 그런 게 두렵고 떨려요. 다른 것들이 혹시 오게 되면 병원도 없어집니다. 의사도 자기가 걸렸는데 남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더 심한 병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어찌하려 하느냐, 그건 성경에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은 더더욱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있어야 여러분도 지탱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은사는요 받았으면 슬픔은 그냥 하나님 전에 가서 울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도 받아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스스로 시험에서 견디고 넘어지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훈계나 견책은 바로 얼굴을 딱 바라보고 야단 책망하는 게 견책이에요. 훈계는 타일르는 것이고 견책은 딱 보면서 강신자에게 하는 것이죠. 훈계는 초신자에게 한다면 중신자 견책일 거예요. 견책은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도 하는 거예요. 경책은 두려울 경이에요. 두려워할 만큼 책망치는 거지. 오늘 겸손은 종기 앞잡이가 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랍니다.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훈계를 제대로 받은 지혜자다, 이 뜻이에요. 오늘도 두렵고 떨린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 K 전도사가 병원에서 지금 잠깐 동안 허락받고 여기 나와 앉아있네. 오른손에 붕대를 감았고, 이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야. 다른데 율법인 교회들, 그들은 율법으로만 성경을 배워왔고 율법으로만 깨닫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말 안 들으면 몽둥이 갖고 쫓아다니시잖아요.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몇 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30장 32절 말씀은 참 많이 하는데 왜 예정된 몽둥이가 올 걸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정되었던 몽둥이가 지금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몽둥이를 멀리하게 할 수 없잖아요. 꼭 이종을 거쳐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시편 7편의 11절 12절은 죽을 기계를 찾고 있고, 활을 때릴까 칼로 죽일까 죽일 기계를 찾고 다니시고, 그 말씀은 찢어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이종은 언제까지 훈계의 도구로, 견책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될까요? 스스로가 좀 알아서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종 밑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사능력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는 길바닥 가다가 비를 맞아도 우산 구할 생각도 못하고 남의 담벼락 밑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어린아이는요. 그러나 국민학교 정도 되면 담벼락 밑도 좀 찾고요. 나이가 먹으면요,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준비해서 아침에 나갑니다. 장마의 일기의 소식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어린아이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은사받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이 오실 거를 왜 예정 못하나요? 내가 이런 비판과 판단과 사랑 없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왜 기억을 못하나요? 때리시는 하나님이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야지요. 때려봐라, 맘대로 때려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 본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나 겸손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4장이나 절대 은혜를 못 받을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처럼 겸손한 영은 날마다 새롭게 샘물처럼 솟아나나 교만한 영들은 죽어가리라, 라는 뜻이죠.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보리는요 꽂짝 서서 하늘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보리는, 쌀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말씀을 쌀이라 말하죠. 믿습니까? 전 세계는 보리도 있고 쌀도 있습니다. 보리처럼 크지 말고 쌀처럼 크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훈계와 견책을 승리하면 오는 복. 승리라는 것은 이길 승자를 얘기해요. 넉넉히 넘어가라, 그 뜻이잖아요. 디도서 1장 13절 말씀에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해주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 들어봤나요? 신약에 다 있잖아요. 견책을 달게 받아라. 오늘 견책을 달게 받으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달감자, 받을 숫자. 빛의 자녀가 되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빛의 자녀는 책망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책망. 믿습니까? 책망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영혼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4장의 6절은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지니라 말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은 찢으시다가 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찢으시는 하나님, 욥기서 5장에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욥기서 1장에 온 재산을 다 가져가고 몸뚱이까지 자식까지 걷어가신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을 즈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이가 죽어갈 때에 하늘이 열렸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축복도요, 죽기 일보 직전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 가르쳐줄 때 받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4장의 20절로 그랬죠.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혼계를 좋아하시고 견책을 달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도 살고 말씀의 능력 받아서 전 세계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 많은 지식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